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14절 이후부터 이 로마서의 서신 종결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대한 복음의 진리 부분과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싶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것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부터 차차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의 편지를 썼던 이 복음의 편지를 썼던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동방 쪽에 소아시아와 여러 도시들에 대한 전도를 이제 어느 정도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방 쪽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가 이 서방 세계에서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서방 세계 중심지인 로마 쪽에 로마 교회에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를 집필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당신이 직접 설립한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자세한 서신을 쓰지 않는 분이죠. 그리고 복음 전도를 자신이 설립한 곳이 아니라고 하면 다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나타나는 바가 뭐냐면은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길고 그리고 자세한 서신을 굳이 썼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스페인에 대해서 스페인 선교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마치 초신자에게 자세하게 교리 교육을 하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인다운 실천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로마서 본문에서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나도 확신한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그렇게 소상하게 썼지만은 사실은 나도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안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좀 모순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희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거는 이제 외교적인 하나의 호감을 얻기 위한 그런 말이다. 호의 끌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외교적인 수사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접대용 멘트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지금까지 이제 윤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약간 책망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위해서 좀 정중하게 잘 마무리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이 가득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훈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숙한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확신하는 것에는 사실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인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인지 사도 바울이 이미 편지 서두에서부터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실 로마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할 수가 없었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갔기 때문에 소상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힐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분들이라고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너희들은 나한테 다 배워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지만 그럼에도 한번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굳이 한번 전한다. 대략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히 담대하게 대략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시 한번 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로마서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듣고 넘길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죠. 2000년이 넘는 교회사에서 모든 고비 때마다 이 로마서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위대한 서신입니다.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 때가 그랬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때가 그랬고요. 또 세계대전 때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또 로마서를 재발견하면서 세계교회에 다시 한번 신학적인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서가 세계교회 고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책인데 이렇게 로마 교인이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대단한다고 한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그래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이 바하의 칸타타가 CD로 60장이 넘는 아주 대단한 대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CD로 들어보면은 정말 대단한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 음악으로서 예배 때, 루터교 미사 때마다 함께 이것이 연주되고 그리고 그렇게 미사가 거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칸타타가 연주될 때 이것을 연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설교자도 많이 부족했지만 성가대원들, 훈련된 성가대원들이 없고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찬양대 독창자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훈련도 안 된 약간 음치에 거의 가까운 그런 성가대원들이 나이도 훈련도 안 되고 나이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되게 초라하게 그 칸타타를 연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칸타타야말로 정말 위대한 인류 음악 역사에서 위대한 보고 아니었습니까? 그 위대한 자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복음서도 이런 것이죠. 로마서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2000년 교회사에서 그 신학 정신을 대표하는 그 책인데, 그럼에도 지금 이것은 이 로마 교인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거, 어려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정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노력 가운데에서 이렇게 위대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그와 같은 복음의 말씀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높여주면서 하는 내용이 모든 지식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백과사전적으로 지식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알 것이라 믿는다. 지금 이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능히 권하는 사람이다. 마치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혜로서 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은사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서 지식에 관한 말씀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절제와 근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선과 사랑에 대하여서 또 풍부한 그 식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어느 누구는 또 일방적으로 배우기만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사랑의 권면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목사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런 어떤 계층적인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서로 듣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 로마 교회의 그 좋은 믿음의 소문, 그리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이 복음의 미덕, 로마 교회의 복음의 미덕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도가 이미 성도들이 믿음의 기초에서부터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죠. 요한일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요, 요한이 말씀을 하기를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전부 너희들이 알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미 다 아는데 생각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죠. 사실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임하여 계시면은 우리가 말로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말은 하지 못해도 느낌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물세례 받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딱 말은 못해도 이미 어렴풋이 우리 마음속에 느낌으로 정서로 알고 있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 또 설교 말씀, 성경 말씀 계속 읽는 거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또 다시 듣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까닭이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미 다 수업 시간에 아마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또는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듣죠. 그 시간에 졸거나 게임하거나 놀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선생님이나
또는 학원 강사가 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알고 있어도 그 내용을 다 알아도 집중해서 잘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우리 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듣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선포될 때 미처 그동안 깨닫지 못하였던 말씀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듣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여주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당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일꾼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 레이투르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투르고스라는 말이 이게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이투르고스 또는 레이투르기아 이런 말들은 전부 이 제사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할 때 그 일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잘 된 번역인데요.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일꾼이다. 제사에 관한 일을 하는 일꾼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레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레위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원문을 보면은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하는 분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명사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동사입니다. 히에루르게인이라고 하는 동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히에루르게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제사장에 관련된 제사일을 본다, 제사일을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 제사장 일은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시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을 봉헌하는 것, 이것을 어떤 신자 개인이 무엇을 봉헌한다고 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이방 세계를 하나님께 제물로서 봉헌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봉헌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대속하시는 그런 제물로서 봉헌하신 것이죠. 여기에 사도들은, 그리고 교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들로서 레위인과도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 제사에 관련된 일꾼을 한다. 지금 이 말씀을 이 16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제사와도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제사와도 같다. 구체적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이 제사가 거행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는 제사와도 같다.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그리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리고서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여행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만한 여행보다 더한 것도 여행을 사실 할 수가 있죠. 교통수단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당시로서는 교통도 요즘처럼 편리하고 안전하지 않고 하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지역을 여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한편 생각하여 볼 것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설립한 교회들이 과연 어느 정도 규모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까지 막 사도 바울이 동방세계를 다 섭렵하고 그냥 막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온 세계에 막 그게 보도가 되고 이런 정도로 된 것이냐? 그건 아니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과정에 대한 보도를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 서신에 있는 보도를 보면은요, 이 내용이 그렇게 스케일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다락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렸다. 다락방에서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당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전했다가 누가 떨어졌는데 아이고 해가지고 살렸다.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어느 방에서 전했는데 뭐 어땠다. 기껏해야 뭐 수십 명, 요 정도 규모의 작은 규모의 공동체들이 그 소아시아와 여러 중심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담대하게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굉장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굉장한 과장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 볼 때 막 그냥 막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를 이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몇십 명, 심지어는 몇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의 자체적인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이 복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에 심는 자가 있고 그것을 싹 틔우게 하는 자가 있고 기르는 자가 있고 열매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사도 바울이 편만하게 증거하였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막 동방세계 전체가 돌아왔어요. 뭐 서방세계가 나한테로 막 돌아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자체가 살아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 사실 주일날 1시간,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면 2시간. 와, 일주일이 전부 몇 시간이죠? 24 곱하기 7에다가 그 중에서 우리 한두 시간 듣는 거 아닙니까? 설교자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주중에 성경책을 따로 보지 않으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유튜브, 게임,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수다와 잡담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은데 그 적은 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똑같은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일주일에 정말 적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씨앗이 언젠가 심기운 그 씨앗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냥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미미한 겨자씨 같은 그러한 작은 씨앗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그야말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커다란 그러한 나무가 돼서 성장하여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대원칙이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당신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와 자의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털을 닦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터는 한 번밖에 못 닦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의 털을 닦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일은 또 다른 사람이 할 것이고, 이러한 그 의식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털을 닦는 것은 대체 불가능하죠. 다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죠. 이 털을 그 사도 바울이 올바르게 닦아 놓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터 위에 복음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지금 20절 말씀에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새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에 힘썼다.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난 어떤 전도자들이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워낙에 당시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요. 이들이 모여서 신실하게 잘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도 잘 모여들고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는 베드로가 설립을 했다느니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죠. 이름 모를 누군가 전도자들이 설립한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아타나시오스 이 감독이 로마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요, 당시에 로마의 주교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대표 이름으로 딱 해서 보냈을 텐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리로 치면은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교황이 딱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보낸다 하지 않고 모두에게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로마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죠. 이미 거기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있고, 그리고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곳에는 새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힘썼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는 예외적으로 이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득이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로마에 나의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지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 교회를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길을 떠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잘 믿는 믿음의 동지들인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주길 바란다. 그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느라고 이렇게 긴 말씀을 정중하게 예의 있게 또 품위 있게 지금 하시게 되었다.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장 22절 말씀.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복음 전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질서 있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막 남의 교회 성도를 빼온다든지, 이런 거. 원래 들어가서 남의 교회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견지하고자 했던 복음의 원칙, 복음 전도의 원칙,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좀 더 교회의 모습이 복잡해졌습니다. 사회도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초를 놓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적인 사도적인 교회 개척, 이것은 딱 한 번만 있었던 것이죠. 사도 시대에.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큰 그 교회 목사님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는 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분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크게 쓰이고 많이 쓰인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교훈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리고 복음의 일을 증진하기 위하여서 서로 돕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 성장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하여 봅니다. 이와 같은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일들 우리 모두에게 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요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믿음에 성숙하고 성장한 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교훈을 하며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또한 후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